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남과 북을 이어주던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수대교의 제5번과 6번 교각 사이에 상부 트러스 50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수대교 위를 달리던 봉고차 1대, 승용차 2대가 무너진 다리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고, 이어서 달려오던 승용차 2대도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끊어진 다리 위에 간신히 걸쳐있던 버스는 거꾸로 뒤집혀 떨어지면서 무너져 떨어진 트러스 상판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성수대교는 미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교각의 상판을 서로 연결하는 트러스 공법으로 지었고, 색상도 파격적으로 하늘색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멋진 한강 다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트러스는 다리의 상판을 이어주는 거대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트러스 공법은 무엇보다 이 거대한 트러스들을 서로 이어주는 그 이음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음새가 부실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음새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성수대교가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 성수대교를 지을 당시 그 다리 및 트러스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이어져야 할 기초의 상판과 하부 구조 모두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연결되어 있던 일부 트러스는 심하게 녹이 슬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고,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연결한 이음새도 결함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성수대교는 본래 하중의 제한이 32.4톤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 제한치를 뛰어넘는 40톤 이상의 차량들이 매일같이 수백, 수천 대가 성수대교를 지나갔습니다. 기초는 부실하고 상판의 이음새 점검도 소홀한 데다가 수천 대의 차량이 제한 하중을 초과했으니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고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남대교, 반포대교, 성수대교를 넘나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가지 운전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리 위에만 올라가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건너가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차들도 저와 똑같은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들도 전속력을 다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채 1년이 못 된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핑크색 건물의 삼풍백화점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최고가 제품을 판매하던 곳으로 소위 강남의 부자들이 찾던 백화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이 상풍백화점 앞도 지나다녔습니다. 그곳 카페에서 손님들을 만나고 약속을 하고 또 식당가에서 밥을 먹은 적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전쟁통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바로 그날 아침에도 그곳을 지나면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삼풍백화점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원인도 기초공사의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당초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의 지름을 800mm로 설계했고 그 기둥 안에 철근을 16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에서는 기둥의 지름이 600mm로 줄어들었고 철근도 그 절반인 8개밖에 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래 4층으로 설계되었는데 무리하게 5층으로 확장 공사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늘어진 기둥 때문에 기초가 불안했던 삼풍백화점은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자가 무려 509명, 부상자는 그보다 배나 많은 937명이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액이 2,700억이 넘는 대참사였습니다. 복구 비용만 해도 3천억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건물은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고 미적 감각을 지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만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는 게 나아졌어요.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수명까지도 길어진 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오히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인격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막 화를 토해냅니다. 아예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행복이 넘쳐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집이라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인생의 기초를 잇는 트러스가 헐거워지고 그 이음매가 녹이 슬고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무너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초를 다시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언행의 불일치,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주요로 번역된 헬러어가 큐리오스입니다. 이 큐리오스는 주인을 뜻합니다. 로드, 마스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스승이거나 리더가 아니라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내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여 주여 2번씩이나. 그렇다면 주인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된 자가 되어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종된 자는 마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든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종이면서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주인에게도 그 명령이 지엄할진데 하물며 우리 주님,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무슨 종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 왜곡되고 허울뿐인 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같은 왜곡되고 허울뿐인 신앙이 많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도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도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주추는 파운데이션, 기초를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도 없이 그냥 맨 흙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맨 흙이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의 집들이 탕류에 부딪히게 되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금세 집이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이 탕류는 강물을 뜻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 강물이 흘러와 부딪히게 되면 무너집니다. 금세 무너져요. 우리도 비치에 가서 모래로 성을 쌓아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없어져요.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은 여름이 되면 가물어서 강들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없이 모래바닥만 남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다 9월이 되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물이 모여서 급류로 돌변하고 큰 물줄기를 이루어 흐르면서 그 말랐던 강이 범람해서 넘칩니다. 그런데 말라버린 그 강바닥에 모래만 남았는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장마철에 넘쳐 흐르는 강물에 부딪혀서 그 집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파괴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입만 살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물었을 때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강물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는 곧 심하게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47절로 48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밀려와 쌓인 모래는요, 이 뜨거운 여름날이 되면 그 표면이 단단해집니다. 바싹 마르면 마를수록 그 표면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튼튼해 보여요, 그 땅이. 하지만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모래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땅을 팝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모래 밑으로 땅을 깊이 팝니다. 언제까지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대충 파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들어갑니다. 그러다 마침내 반석이 나오면 그 반석 위에 집의 주추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물론 이 집도 비가 내리고 장마철이 되면 큰 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큰 물은 홍수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홍수가 나고 강에서 물이 넘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됩니까? 물에 막 잠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가고 흙 위에 심은 나무도 휩쓸려 가고 기르던 가축들도 떠내려갑니다. 이 장면은 요즘도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 아닙니까? 뉴스를 틀면 그런 장면이 지금도 나와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습니다.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강물이 넘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맑은 날만 계속되던가요? 늘 해가 쨍쨍하고 맑은 날만 내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랑비가 아니라 심하게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고 거센 탕류가 밀려와서 내 인생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면 끄떡이 없어요. 아무리 홍수가 나고 강이 넘쳐 흘러도 우리 인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조금만 아프면 흔들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내 인생의 집이 달려 있어요. 즉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해라. 잘난 척 하고 싶어도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집은 금세 요동을 치고 탕류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 위에, 성공 위에, 또 욕망 위에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게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내가 그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그 집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번듯해 보여도 무너지면 홍수대교처럼, 삼풍백화점처럼 한순간에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었을 때 남의 아내를 탐하며 그 인생은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온갖 우상 위에 자기 집을 지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까지도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욕망은 결코 우리 인생의 집의 주추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물질과 권력이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과 만족은 유한합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물질과 권력도 세월이 흐르면 무상해지기 마련이고 욕망은 순간적이고 허탈할 뿐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결국 물질도 권력도 욕망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반석은 무엇이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인생의 주추를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비바람과 탕류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땅을 깊이 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깊이 파 내려가야 반석을 만날 수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랑하고 싶은데 겸손하기 어려워요.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내 입을 닫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깊이 파야 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희생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왜 10년, 20년 성경을 읽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깊이 파는 수고와 헌신을 다하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은 어떻게든 미루고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파야 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내 삶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경의 지식은 높아져 갈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땅을 깊이 파는 수고와 희생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반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하는 것이고, 신앙은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은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든 자를 향해 불쌍하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기를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기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되어서 큰 물이 나고 탕류에 부딪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욕망과 물질과 권력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가 오고 큰 물이 나고 탕류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 안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